혹 생각하시거나 또는 막 내가 모르는 말로 막 그렇게 막 내가 하고 그러는 쪽으로 너무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또 성령 받았다 그러면 약간 좀 광신자 아닐까? 나 성령 체험했어, 성령 받았어 이러면 저분 좀 부담스럽다. 약간 광신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그게 좀 있어요, 경계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까 많은 물 속에 잠긴 깨진 항아리 그거 비유해서 한번 이번에는요, 이 많은 물을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어디 이런 데 지자체 가면은 막 공원 조성해 놓고 우리 광릉 이런 데도 숲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막 편백나무가 막 엄청나게 높게 막 이런 그 거리예요. 거기에 내가 딱 들어서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피톤치드 막 그 향 같은 게 이렇게 확 하면서 폐가요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내가 그 안에 그 향, 그 생명력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요거를 성령 충만의 좋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로 깨달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기 속에 내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물론 이런 게 있죠. 뭐 기분이 좀 좋고 나쁘고도 있고 어떤 날 또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그런 게 있죠.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봐. 생기가 없어.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뭐 한 거예요? 피곤한 거죠. 피곤할 때는 잘 쉬어야 돼요. 근데 몸의 피곤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나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얘는 왜 이렇지? 얘는 왜 이런 일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지? 얘는 왜 생기가 있지? 얘는 왜 소망이 있지? 내가 뭐 어떤 일이 안 되는 거를 봤는데 얘는 왜 주눅들지 않고 소망이 있지? 제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저 믿음은 뭐야 도대체? 왜 저렇게 애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속에 있는다. 오늘 이게 좀 어려운 얘기여서 성령 충만이라든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이런 게 어려운 좀 내용이어서 제가 비유로 많이 묵상하면서 떠올려 봤는데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육의 사람으로서의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꼭 있어야 돼요. 인간의 몸은 뭐 70 몇 프로가 수분이래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목이 마르네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물이 있어야 돼. 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햇볕도 있어야 됩니다. 햇볕. 필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지하 뭐 예를 들면 한 지하 5층 이런 곳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 갇히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하 5층에는 햇볕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옵니다. 햇볕 없어요. 물은요. 있을 수도 있고 네. 없는 걸로 하시죠. 물 없는 지하 5층으로. 물이 없고 지하 5층 햇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갈되어 가죠, 인간이. 생명력이 이제 줄어갑니다. 그래서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게 며칠이라 그래요? 열흘 정도를 말하더라고요. 최대로 그냥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면 열흘 정도는 살 수 있대요. 근데요, 열흘은 꽤 오래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데 열흘은 꽤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1분이나 뭐 2, 3분도 힘들어요. 이건 뭐죠? 공기죠. 그렇죠. 공기죠.
공기입니다. 공기 속에 있는 산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내가 뭐 특별하게 뭘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기, 산소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쵸? 요거를 그대로 우리 영적 차원에서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공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은요 지금 불편한 거 혹시 있으세요?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뭐 숨이 가쁘거나 뭐 그런 거 없으시죠? 편안해요. 자유합니다 몸이. 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기 안에 있을 때 영은 살아있고 편안하고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영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은 몸처럼 마르고 갈급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겠죠. 영이 죽습니다. 영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점으로 이러한 비유로 우리가 풍성하게 주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 이런 것을 내 진짜 삶 속에서 나의 지금 생존 가운데 잘 깨달아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은요, 영적으로 이 공간, 이 제자들을 실은 다 채우시면서 육의 숨, 몸의 숨으로만이 아니라 영의 숨, 성령으로 살도록 그 임재 안에 이들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공기 안에 몸을 담듯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전에 직전에 제자들이 숨을 쉬고 있었나요? 못 쉬고 있었나요? 숨을 쉬고 있었죠. 그러면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무슨 CPR인가요? PCR인가? 저는 항상 그게 헷갈려요. CPR인지 PCR. CPR이죠. CPR을 막 하고 후 하고 하는 거는 육의 숨을 안 쉬는 사람에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들 다 몸에 숨 쉬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차원의 일이란 말이죠. 숨, 바람 가운데 있는 생기를 부으시면서 제자들은 이제 문 닫힌 그런 공간 안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야 문을 잠갔는데도 왜 이렇게 두렵냐? 야 베드로야 다시 봐봐 잘 잠겨 있지? 야 요한아 봐봐 창문 저거 저 틈 난 거 아니야 저거? 빛 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편하대요. 이제 편하대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밖으로 나가요. 금방 그 전까지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닫힌 문 안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잡히든가 아니면 뭐 안 잡히든가.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육의 몸으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막 구속되면 어떡할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혼 자유예요. 막 다녀요.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안 잡네. 그전에는 또 투려하고 막 이럴 때는 잡고 막 이러더니 막 그러면서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안 잡네. 그런 이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치 못해요. 이미 그 사람은 충만해. 아니 세상이 마귀가 뭘 미끼로 뭘 쓸 게 있어. 야 너 이거 가져야 너 만족한다. 뭐 이러면 거기 걸린 사람은 난 저게 있어야 만족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미끼에 끌려가는데 너 이게 있어야 만족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난 벌써 만족한데 이러니까 걸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잡히지가 않아.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꼭 저와 여러분이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해요. 이 원리는 믿음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 놓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항아리입니까? 깨진 항아리입니까? 깨진 항아리죠. 저도 뭐 여기저기 막 깨지고 뭐 금 가고 뭐 난리에 이가 빠지고 막 난리예요. 항아리로 우리가 딱 변화돼갖고 우리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저는 뭐 좀 큰 항아리는 되겠죠. 이렇게 좀 크니까 막 깨지고 막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말과 행실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때로 우리의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깨짐과 그러한 못난 항아리됨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써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다른 걸로 여러분 계속 다른 걸로 채우려고 거기에 세상에 어떤 것을 주인 삼아서 이게 차면 내가 찰 거야라고 하지 마셔요. 어떤 채워지는 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금 가고 깨진 데 있어요. 다 새 나간다니까요. 다 새 나가요. 순간적으로 좀 찰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새 나갑니다. 근본적인 만족과 근본적인 평안을 얻지 못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항아리라면 그냥 큰 물속에 꽉 풍덩 잠기듯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 제게 오십시오. 성령님 제게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모습을 기도 삼아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주님이 임하실 때 두려움, 불안, 의심, 갈급함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분들 그런 고백 많이 해요. 그래서 이상해. 예전에 나는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되게 불안해하던 사람이었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고 막 그럴 때 막 화를 주체치 못하고 외로움이나 갈급함 이런 거에 목말랐는데 글쎄 한 언제부턴가 잘 모르겠어. 그냥 평안하네.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언제부터냐? 항아리로 치면 점점점 큰 물에 담겨져 가는, 영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성령 광신자 아니야? 아니고요. 이렇게 생기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영생에 되게 하시는 주님, 그 임재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